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지만 그분의 완벽한 보호와 섭리가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일하시고 돌보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이 에스더, 별이죠, 별, 스타라는 뜻인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여인이 남자보다도 더 이 결단력이 있는 의지를 표현하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개인의 안락함보다 에스더는 굳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아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권면하잖아요. 네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돌멩이라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겠다는 것처럼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안락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서 헌신의 역사를 보여준 여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야 되는 법인데 그때 왕이 금호를 내려서 붙잡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나가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세상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집니다. 그 왕이에요. 그 영화 보시게 되면 300이라는 영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막 그 기원전에 그 아테네, 그리스, 그 페르시아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 와중에 크세르크세스 뭐 1세, 2세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에스더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각성과 금식 기도의 위력입니다. 수상궁에 이제 왕비의 궁이에요. 수상궁에 거기 주위에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모여 살았는데 에스더가 절대적인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 나를 위해 3일 동안 모두가 다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삼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들이 각성을 합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불임절날 하만이 그날 하루 24시간 동안은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24시간 동안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반지에 쾅 도장을 찍어가지고, 반지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조서를 내렸어요, 하만이. 그게 12월 3일인가요? 13일이에요, 이 불임절이. 그날 하루만큼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죽는구나.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단체 살해가 되는 거예요, 이날. 근데 결국
에스더의 금식 기도와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 가지고 그날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족속을 오히려 반대로 살해해도 되는 법령으로 바뀌어요,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한 번 더 강구하죠.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최종 3일이 연장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틀이 연장돼 가지고 3일 동안 죽입니다. 3일 동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이 땅에서 진멸시키자는 아말렉을 이때 죽이는데, 이 불임절, 우리 말로는 제비 뽑는 날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그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은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하만이 계획했어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금 이란이 똑같아요. 지금 하만이 하는 짓하고.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앤다. 그 계획을 1년 동안 짠 거예요, 하만이.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그 악을 어떻게 하신 거죠? 손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에스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멈춤의 영성, 즉각 순종하는 영성, 균형 잡힌 영성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때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이제 1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개요 및 배경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시죠. 이때가 그 크세르크세스,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 3년 통치 때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한편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아하수에로더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세상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구절 나와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정말 최대 강국이에요, 당시에. 딱 한 줄로 이 사람은 평하고 나머지는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중요도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죠. 1장 11절에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랫땅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강했는지 잔치를 6개월을 벌여요. 1장을 읽어보시면. 그 6개월 동안 신하들에게 왕의 통치 권세, 이걸 그냥 자랑하고 축하잔치를 여는데 마지막 꽃이, 하이라이트가 왕비였던 거예요. 와스디 왕비. 왕비를 데리고 나와서 신하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아리따움을 딱 마지막에 보이고 이제 잔치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이게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왕이 대노해서 결국 시종장들, 넷입니다. 시종장들의 말을 듣고 왕비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화를 내면 어쨌거나 이런 엉뚱한 일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순종한 왕비의 행동이 온 국가의 남자들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릴 것을 염려해서 이 시종장들이 왕에게 조소를 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쫓아버리라고 조소를 내려요. 여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경적이에요. 예.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5장 20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실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구원받은 성도의 부부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아내는 그 머리에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아브라함 뒤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남편을 보지 마시고. 남편은 아브라함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뒤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사라는 꿰뚫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라 부른 거예요. 아니 남편이 왜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만큼 권위, 질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죠. 아내는 누가 보호합니까? 남편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라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셔서 에스더 2장 1절을 보세요. 자, 왕비를 폐위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또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대적하여 칙령을 내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벌인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가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집사람밖에 없네. 그래 나 챙겨줄 사람은 와스디밖에 없었네. 하고서 지금 남편이 그렇게 극대노했지만 결국은 아내를 기억하고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만약에 와스디가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종장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자, 피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스디가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장들이 조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죽을까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소서.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이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12달 동안 몸단장을 시킵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 처녀는 아리답고 용모가 고왔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수양 딸 양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에 한편 각 처녀가 여인들의 관례대로 12달을 지낸 뒤에 1년 동안 순서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향료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써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그렇게 채웠기 때문이더라. 아니 페르시아 왕국의
여인의 왕비 몸단장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에스더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교회 신랑이신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왕국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기에 몸단장을, 심지어 왕비를 새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려 1년 동안 몸단장을 시킨 거예요.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향수 뿌리면서 정말 그 남편에게 정혼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주님의 교회, 광교 성서 침례 교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하고 순결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서 의롭게 지켜야 되는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순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 2장 10절을 좀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니엘은 아예 나는 유대인이야 하고서 그 음식 못 먹어,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지금 밝히면 안 된 거예요. 이 상황은 1년 동안 숨긴 거예요. 왕 앞에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마도 다니엘과 비슷한 시험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기록이 안 나와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세세히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과 달리 일단 방법을 바꿨다는 거, 이건 누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체성을 숨기게 해서 일단 왕비로 간탁되는 것이 이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고,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에 한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 왕에게 들어갈 때에 여인들을 지키는 자, 즉 왕의 시종장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그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화장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에스더가 호의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시종장이 베풀 수 있는, 여인이 요청할 수 있는 화려함과 모든 건강 보조식품이나 하여튼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에스더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다니엘도 일주일 동안 콩죽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빛난 것처럼 누가 빛나게 해주신 거죠? 콩죽을 먹어서 빛난 게 아니라 하나님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에스더를 별처럼 빛나게 하셔가지고 왕이 딱 보니까 별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화석이에요. 돌멩이고 에스더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로 딱 선택을 했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시면 제가 애써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신약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 3장 3절에 너희는 머리를 땄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이 다른 여인들은 이렇게 했겠죠. 그 왕 앞에 나가려고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이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여기 나오죠. 이 여자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죠?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라. 화려한 외모로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내적인 단장이에요. 영적인 단장. 마음의 내면의 여인, 내면의 사람. 내면의 사람이 고와야 되고 아리따워야 되고 선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표정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오늘 이 아내나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찾지만 사실은 남편에 대한 명령이 더 엄중합니다. 여인에게는 이렇게 명령,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에베소 5장에 가면 남편에게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일하고 죽기까지 일하고 와야 돼. 죽기까지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바쳐야죠. 바치고 아내에게는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 남편은 더 큰 명령으로 주어진다. 자, 이제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2장 21절로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왕의 시종장들 중 넷이 두 사람 곧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가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함으로 암살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역모를 꾸민 겁니다. 이 두 넷이가. 22절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되어, 그 모르드게는 넷이었습니다. 넷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종장들과 함께 왕 곁에 있었어요. 거의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알게 되어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확실히 알리니라. 그 문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에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임절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신실했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연대기 책에, 왕의 그 실록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왕이 이 사건을 까먹어요. 깜빡하고 넘어가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 부분으로 보고 넘어간 거예요. 역모가 일어나는데도. 근데 모르게는 나는 역모를 내가 막았다 막 자랑했으면 아마 이 사건을 상급을 받고 넘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숨겨진 이 사건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자랑하지 않고 딱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잠자리를 어지럽히셔가지고 왕이 하도 잠이 안 오니까 그래 실록이나 읽어보자 해가지고 실록을 읽게 하는데 이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왕으로서 체면이 깎인 거예요. 야, 내가 모르드게를 너무 가벼이 여겼네. 내 생명을 구한 자인데.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이제 불러가지고 상을 주는데 하만, 그 당시에 이제 하만이 최고 이제 권력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를 참으로 충성된 신하가 있는데 좀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 상을 주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만에게 시키는데 하만이 어떻게 되죠? 왕이
자기에게 상 주는 줄 알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하만이. 그 사람이 난 줄 알고. 왜냐면 자기가 그냥 아부를 엄청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를 이제는 인정해 주나 보다 했는데 그 준비한 상을 누가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받는 거예요. 예,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상을 받게 하는 그 시종 노릇을 하만이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응? 내가 그 상을 받을 줄 알고 나갔는데 마치 종처럼 모르드게를 섬기는 자기가 됐으니 분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리고 하만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시들이 다 막 아부를 하고 막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겠습니까? 예? 이 어리석은 자가 이제 대노하는 거죠. 어찌 나한테 머리 숙이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말렉 족속에게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머리를 못 숙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에스더일 수 있었던 것은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그걸 배운 거죠. 모르드게가 난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이게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이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 몰살을 시키려고 부림절 아까 설명한 대로 왕을 속여가지고 조서를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1절로 가실게요. 3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장 이후에 3장은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영모를 잡아낸 사건 이후 5년이 흐르고 3장에 하만을 아하수에로가 제2인자로 세운 거예요. (3장 4절에)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려 하였더라 해서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과 날 달과 달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죠? 제비 즉 부르라 불리는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이게 불임절의 유래의 날짜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고 제비를 뽑았더니 딱 1년 뒤, 이날 제비 뽑은 날 딱 1년 뒤예요. 360일이 지난, 365일이 지난 12월 3일인가 13일인데 이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3장 7절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만의 속임수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의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왕이 속아서 반지를 빼서 칙령을 내리게 돼서 전국으로 발송을 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불을 뽑아서 1년 뒤, 딱 1년 뒤에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딱 1년의 기한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그 당시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의 재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다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실게요. 4장. 자, 4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왕의 문 앞에까지 갔으니 이는 굵은 배 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근데 이 사건을 에스더가 몰랐어요. 8절로 가시면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가지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8절에 또한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이때 압니다.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여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에스더는 전혀 몰랐어요. 이 상황을.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때 사본을 필사를 해서 원본을 필사해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네가 이제 이 사건을 막아줘야 되겠다.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을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11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가면 왕의 한 가지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하니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겁을 먹고 있는 에스더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 겁이 안 났겠습니까? 한 가지 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일단 죽는 걸 전제로 하고 나가서 금호를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부르진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지금 부르지 않고 있는데 안 불렀다고 그냥 나가면 뭐 죽여야 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3절을 보시면 그때 모르드게가 같이 있습니다.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더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만 혼자 교회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선교하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 살필 때 혼자 잘 피하고 안락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 네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에스더에게 촉구하고 있죠. 개인의 안위보다 교회,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체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거예요. 요즘같이 가정, 개인, 이런 때 무슨 교회가 훨씬 우선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을 잃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마태복음 16장 25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에스더야말로 왕궁의 숨은 신자였던 겁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고 전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민족의 운명에서 들었고 모르드게가 마지막 전달을 했습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빗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4장 16절 아까 저희가 읽었고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금식 기도해 줄 것을 3일 동안. 예.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뭘까요? 아하수에로의 법.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이게 국법이거든요. 국법 앞에 하나님의 법. 지금 나가서 왕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민족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국법이 부딪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금호를 내려서 에스더가 삽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왕비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왕에게. 왜 안 했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왜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얘기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 때가 찼다고 생각해서 왕에게 보고를 조심스럽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5장이에요. 5장.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왕 앞에 나갑니다. 잠언 21장 1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데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에스더로 하여금 잠언의 이 말씀처럼 호의를 입게 해요. 왕의 호의를 입어요. 그럼 이 왕의 호의는 누가 주신 거죠? 아하수에로가 준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죽이지 말고 건져라. 에스더는 국법을 어겼습니다. 왕 앞에 나간 자체가 국법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마땅히 국법을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대 다녀와야 되고요.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유정자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법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두 법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기입니다. 에스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국법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잠언 15장 2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이 말씀을 왜 찾았냐면요,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2번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더가 2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기를 해요. 왕으로 하여금 지금 저 같으면 얘기하고 남았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보고를 해서 하만의 작전이 무산으로 돌아가도록, 실패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 이 에스더는 하루 더 연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요. 자,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그의 아내, 하만의 아내입니다.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인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달라고 말한 뒤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므로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이때 하만은 왕의 반지에 조서가 이제 찍히게 하고 칙령을 내려서 12월 13일 날 이제 모르드게부터 시작해서 그 한 날 전부 다 몰살시킬 것을 보고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모르드게는 제일 멋지게 죽여야지 하고서 교수대를 50규빗, 엄청나게 높은, 거기 50규빗이면 1규빗이 33cm 되나요? 보통? 1m인가요? 1m가 안 되죠. 60cm인가? 45cm입니까? 하여튼간 높은 곳에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 이제 6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날입니다. 자, 6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에 왕이 암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벗어났던 일을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 읽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왕으로 체면이 깎인 거지. 이게, 야, 내 생명이 이게 보존이 됐는데 모르드게를 내가 전혀 돌보지를 않았구나.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왕이 뭘 깨닫느냐면, 아, 모르드게는 충신이었고 하만은 간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야기가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14절 잠언 말씀 몇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마치 우리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히느니라. 자, 19장 12절도 가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나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 세상 왕은 징계를 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근데 그 왕의 마음과 왕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국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0장 2절에도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였고 사자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울부짖음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바꾸신 분, 지혜롭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더서를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해서 10장이니까 저와 같이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욥기입니다. 이제 역사서를 뒤로 하고 욥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2장으로 되어 있고 욥기, 시편 다 어마어마한 책들인데 이건 한두 주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훈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